삶 속의 문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행복할 때가 아니야. 은퇴까지 버텨야 돼.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돼. 라고 많이들 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부 해결되면 나는 그때 행복해야지 라고 답변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고개를 듭니다. 결국 제가 볼 때 성경도 그렇지만 삶의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인 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인입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표적에 나누었지만 5천 명을 먹였다. 이 5천 명은 20세 이상의 남성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은 숫자로도 카운트되지 않는 굉장히 삶의 폭이 위축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수로보닉의 족속인 것을 다른 병행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이방인 중에 굉장히 소외된 민족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하층민 중 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지녔던 삶의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비복음적이죠. 잘못된 겁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영적 전투 훈련 때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론의 핵심 중 하나는 사탄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는데 루시퍼가 있으면 그 밑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귀신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조심히 봤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천에 떠도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딸에게 찾아온 귀신이 흉악한 귀신, 보통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이요? 흉악한 좀 센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녀는 이제껏 수많은 문제를 잘 참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고 또 참고 또 잘 참으면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이것이 제가 그녀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기대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막연한 기대. 참고 또 참으면 이제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두 분이 소감을 나눔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위기를 어떻게 견디시나요? 얼마 전 본 자료를 보니까 암 환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강평회 때 참 귀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멤버의 지인인데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사 선교회죠. CMF라는 한국 누가회에서 공식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TV에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파송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병원의 암 환우들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뇌종 그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사모님도 영상의학과 교수님이신데 9년 전에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호치민으로 가신 겁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행정 처리도 너무 느리지만 일단 짓게 하고서 허가를 안 내준대요. 허가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은 4년 전에 또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잠깐이지만 교수님께 이현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교수님 이 사역 계속 하실 겁니까? 했더니 해야죠.
재정을 어떻게 채우세요? 했더니 1번 개인의 재정, 베트남에서 받는 의사봉급, 그리고 한국 누가의 후원들 모아서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쭉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좀 우리 일부의 드러머인 명웅이한테 좀 해코지를 하나 했는데, 명웅이 베트남에 남을 것 같지 않아? 이제 선교사로. 너무 이번에 막 잘해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사범대를 갈 겁니다. 사범대.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이영규 교수님이 명웅이한테 그랬어. 사범대를 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음대를 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공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을 다른 타 지역에서 헌신하면 그게 선교사인 거죠. 믿으십니까? 유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암 환우들이 베트남도 급증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들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원인을 봤더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번 유전이 제일 크고요, 2번 환경적 요인이 크고요, 3번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숨을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평소에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 참고, 하고 싶은 행동 참고, 그러다가 참으면 남의 짐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제 글을 봤어요. 표정 관리까지 해야 돼. 아니 짐까지 들어주는데 그 영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표정 관리까지 하다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냥 근데 합시다. 표정 관리. 가셔서는 조금은 덜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았을까. 막연한 기대로 살았고 계속 참고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남의 짐까지 종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많죠? 귀신 들린 딸을 보며 과거에 느끼지 못한 심각한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 귀신 들린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여교육자들, 전도 부인들은 가는 곳마다 축기 사역이 기본이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벌써 20년이 다 돼가지만 스승님과 중국에 갔을 때 스승님이 저를 깨워요. 경환아 일어나 봐. 저희 스승님도 은근히 되게 강하지만 겁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 말할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자세히 들으면 거기서 딸그락 리더방에 찾아왔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갔던 베트남 호치민 땅도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큰 피해 홍수가 있는 곳, 두 번째 살라누만 지역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2006년도 학부 4학년 때 아프리카 케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최고참 선교사님, 교단 선교사님의 따님이 귀신이 들려요. 아직도 저는 그때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귀신 들린 따님이 한 구덩이에 혼자 쭈그리고 앉았어요. 음식을 하는 부엌 안에서.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하고 힘들어 보였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많은 사역을 해도 이게 죽기 사역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찾았고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좀 집중합시다.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 그녀는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로 보면 메갈레, 위대하다. 메가 커피. 분위기 안 맞지만 여기 단어에 나온 거다. 메갈레, 위대하다라는 인정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의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따라해봐요. 오. 이럴 때 한번 해보시죠. 오. 이 감탄사가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딱 있어요. 이게 생략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이 여인의 반응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겹겹이 찾아오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세속화의 문제인데 자꾸만 내 주변의 환경으로 내 신앙의 척도를 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곳에도 많더라고요. 마치 아픈 영혼이 있으면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베트남 특별히 아직도 수백만의 고엽제 환자들이 많대요. 그 기념관, 전쟁 기념 봤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젠 안 나와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환자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 수백만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죄 때문입니까? 그 고엽제가 월남전에 그 땅에 떨어진 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피부로 와닿는 환경을 가지고 내 신앙이 잘하냐 못하냐 자꾸 척도를 삼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배틀 해볼까요? 우리가 가진 환경을 가지고 네 신앙이 몇 점인지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러면 다음 주면 우린 다 파토가 날 겁니다. 절대로 환경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척도와 핵심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변화가 아니에요. 일이 조금 더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이 절대로 척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오늘 성경도 언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단언컨대 믿음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끝없는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8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식이 배반하고 외세가 침입하고 백성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항상 눈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에도 뭐래요? 흔들리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 여인이 보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잘하셨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니까 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냐? 첫 번째, 그녀는 22절을 보니까 소리를 질러요. 22절에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두로 시돈 지방에서 갑자기 나와요.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소리를 지른다. 네, 여러분, 난 왜 자꾸 소리가 안 질러지지 기도할 때, 이런 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께 선포했어요. 언젠간 그때가 올 것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이 여인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릴 때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들리니까 입이 오물오물 이런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원하듯 딸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외침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아요.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역시 얄밉게 그녀를 쫓아달라고. 이건 얄미운 게 아니라 영혼이 없는 동물인데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당연한 거죠. 다 유대인이니까 이방 여인은 좀 쫓아주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냄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살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의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2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를 하죠? 절합니다. 잘 보세요. 소리를 지르다가 두 번째 뭐래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한 번 엎드리고,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잠깐 1부 예배 마치고 한번 엎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티를 안 내려고 손수건 이렇게 펴가지고 저도 기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 빨개져.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가게 들어져가지고 아니, 어제 그제 좀 약수동 교회 좀 집회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갈 때만 느끼지만 저희 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옆에 주차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안 느껴지시죠? 어떻게든 우리 교회의 장점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엎드렸을까. 근데 한번 엎드리면 그대로 쓰러졌을 건데 원문의 의미는 엎드렸다가 막 일어났다가 또 엎드렸다가 또 일어났다 엎드렸다. 연거푸 반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이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건 유일할걸요. 자녀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데 너에게 줄 떡은 없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거기 세상 가로 열고 수로 보니게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가로 열고 뭐 인천 제외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충격적인 표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 여인이 진정한 믿음의 모델로 삼기 위한 이 고통과 이 과정을 통한 믿음의 시험. 감사하게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충격적인 말씀에도 여인이 마지막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여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마지막 퍼즐은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자존심 뭐가 중요합니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할 수 있다면,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여인의 입장은 자신을 개라고 원래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다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마음을 점검했어요. 아, 경환아, 너 자존심 따위는 넌 없어. 넌 자존심 애초에 없어. 그냥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건 다 버린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되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저같이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자존심 없어. 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장 흔드는 분들이 좀 가까이 계실 거로 예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자존심은 안 하시네요. 해봅시다. 당신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실수해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엄청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연거푸 엎드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면서 자존심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민족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심지어 가난한 이 여인이, 딸까지 귀신 들인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침묵과 거절을,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가 아니에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자마자 또 뭐야, 왜 자존심 건드, 딱 이렇게 됩니다. 엎드리지 못해요.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그녀의 외침 속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이 고백 때문에 엎드려 절하고, 이 고백 때문에 자존심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이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정한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의 뜻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예수님 오해해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오해해도, 목회자를 오해해도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왜 오해하냐? 자꾸만 세상 왕들을 따라가요. 이게 세속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통치하려고 하고, 교회 내에서 더 자꾸 권력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 다윗처럼 겸손히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근데 다윗처럼 강력한 분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해 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임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호치민에 갔잖아요. 원래 그 도시 이름이 사이공이더라고요. 근데 곳곳에 사이공 스퀘어, 사이공 백화점, 사이공 술집, 사이공 떡볶이, 여전히 사이공 간판은 많지만 그 당시 도시 이름이 왜 바뀌었냐면 호치민이라는 통치자가 평생 혼자 살면서 남은 건 깨질 안건과 옷 몇 벌이 전부인데 평생을 베트남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지금 1억이 넘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요. 하노이, 호치민, 전 세계 이 베트남 땅. 그래서 도시 이름을 아예 사이공에서 호치민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에 별이 있죠.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의 힘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저희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복음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끊임없이 증언해 놓은 증언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사 중 강력한 천사인데, 그가 누가복음 1장에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뭐래요? 무궁하리라.
무궁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의 엄청난 고백은 훗날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통한 초대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거세졌습니다. 기독교 국가 체제로 바뀔 때까지 계속 거세집니다. 300년을.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려고 화려한 미문 앞에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전혀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구걸하는 걸로 살아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걸 줄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게 줄게. 네가 만나면 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이거였죠. 감사한 거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겠지만 더 감사한 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덕분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납니다. 제가 양육과 훈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 과연 무엇을 가르쳤지 고민하며 사성 연구해 봤을 때 유일하게 이걸 가르쳤다는 딱 한 구절이 나와요. 그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뭘 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뭘 가르친 겁니까? 많은 걸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야, 내 삶을 책임지는 통치자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놀라운 건 가르쳤더니 전도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게 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되는 걸 누린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늘 찾아오잖아요. 더해지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유일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쌀나눔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또래 여자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이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친구들 또래가 올 건데 그 아이들은 마스크를 얼굴 다 가릴 거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올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또래인데 부끄러워서 그래. 근데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조금 사랑해요. 이러시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심부름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직접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같이 협력한 말람교회 탐 목사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저희 나라보다 많은 그 나라 인구도 언젠가는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우리도 다시 그 땅을 방문할 때가 오겠죠. 관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붙드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도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삶의 현장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과 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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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게 왜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간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은 때가 올 것을 좀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대비해야 한다. 당장 흉악하게 귀신 들인 딸이 없다 할지라도, 혹 그런 분 있다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당장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삶으로 흩어질 터인데 그 자리에서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삶에 체험하고 그것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내 인생을 연약한 내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흩어져 있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찾아가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아픔 하나님 고백할 수 없는 모든 시름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아시오. 하나님 여인과 같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언젠가는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언젠가는 내 자존심자는 다 내려놓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한 메시아의 믿음 메시아에 대한 확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아가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5장의 반대를 쏘게 될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썩은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많은 가족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역사여 주십시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15장에 이 여인보다 먼저 소개된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훌륭한 전통과 가문과 풍부한 지식이 많았지만 영혼을 살릴 수 없었던 죽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가난하고 내 딴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참된 제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기에 더 거센 파도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매달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를 기대합니다. 어떤 풍랑에도 메시아 되신 예수와 함께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무너진 일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당신을 더 가깝게 깊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새로운 믿음의 행진을 삶을 향해 시작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함께하신 귀한 두 자매님과 우리 시온이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담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강술래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